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의미의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왜 그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그 중심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그 사람과의 그 만남, 뭐 어떻게 보면 관계 이런 부분을 좀 소중하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뜻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같은 성도라고 하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을 하신 나의 가족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참 수많은 만남을 일생 동안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지고 그 만남 가운데서는 이별도 또 있을 때가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만남이 우연으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따라서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든 인간관계가 다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그 맺은 인간관계에 맺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분명히 한둘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슬프게 하거나 나를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를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뭐 그런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환장해요 진짜. 진짜 자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면서 직장 동료들 중에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도 덜 힘드시잖아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만일에 전부 다 나를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만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유 더러워도 참자 이런 마음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참지만 결국은 그건 참는 거지 해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 나중에 가서는 언젠가 가서는 터져요. 우리 그런 거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뭐 이제 화가 나는 일 그런 일도 다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런 인간관계, 나와 인연을 맺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도 나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싫은 사람, 내가 꺼려지는 사람, 나를 슬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연을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울퉁불퉁한 저와 여러분을 조금 이렇게 사포질을 해서 매끄럽게 이제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에서 이 예를 가장 이제 잘 들 수 있는 게 바로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의 인생 중에 그 가장 중요한 만남이 인연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 라반의 딸내미 중에 이제 레아와 라헬을 이제 마누라로 얻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장인어른이 되죠. 그 에서가 받을 축복을 지가 그 인터셉트 해가지고 그 지 형한테 이제 쳐맞아 죽을까봐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쳐맞아 죽을까봐 쫄아가지고 지 엄마가 아야야야 너 그 외삼촌 집에 좀 도망가 있어 피신해 있어 그래가지고 넘어갔다가 지 눈에 라헬이 딱 꽂혀가지고 라헬을 마누라로 얻고 싶어가지고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을 하는데 결국은 20년을 생일을 쳐요. 왜냐 이 외삼촌 라반도 잔머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야곱이 잔머리가 장난이 아닌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가.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 야곱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할 텐데, 지금 제가 그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서 그 올해 초부터 계속 창세기를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야곱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희 그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 보시는 관점하고 저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어 표현이 좀 서로 간에 쓰는 표현이 다르고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발견하는 부분이 다른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더 중요하게 묵상하는 부분을 그 목사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안 나누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목사님도 똑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실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성령 안에서 이게 즐거워요. 그래서 저도 배우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네. 내가 이 말씀이, 그러면서 눈에 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말씀과 연관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다음 주에는 그 야곱에 대해서 계속 나누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너무 길어지니까 이 야곱의 인생에서 그 야곱이 굉장히 잔머리를 잘 굴리고 이게 그런 인간인데, 약사판 인간인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새로 하시기 위해서 좀 매끈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하고 비슷한 부류의 인간을 만나게 하신 게 그 사람이 바로 라반이에요. 비슷해요, 둘이. 근데 같은 부류의 사람인데 라반이 한 수 위에요. 이거는 이건 제 표현인데, 야곱이 그냥 잔머리 굴리는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이 라반은 사기꾼이에요. 거의 그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기랑 같은 부류의 사람이랑 만나면서 이 야곱이 그 밑에서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고 이래저래 마음고생도 하고 몸도 고생하고 하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점점 깎인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라반이라는 어떻게 보면 천적 같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을 허락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야곱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이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하면서 계속 할 거예요. 우리가 야곱하고도 아브라함하고도 되게 많이 닮았는데 우리가 야곱하고도 많이 닮았어요. 근데 이 야곱을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 이렇게 새로 사포질을 해주시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환도뼈를 쳐가지고 작살 내시는, 그때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다루시면서 결국은 변화시키는 그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일생 동안 허락하신 환경,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속을 썩이고 너무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얘야 너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렴 하면서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만나러 빨리 오시고 싶은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 그때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이지만, 결국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테지만, 공중 재림하실 테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너무 지금이라도 빨리 오시고 싶은데, 근데 아직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얘야 힘내거라. 너희 들어온 거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나 너 낙심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그런 자식이 되거라.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듬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저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한 번에 무언가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면 죽는다 그러죠. 갑자기 변하면. 절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해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인간으로 이제 완성이 돼가는 그 인간적인 그런 그 과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세요. 사포질을 하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마치 야곱에게 있어서 그 외삼촌 라반처럼 어떨 때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천적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심하면은 헤어지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짧은 만남이 있고 길게 가는 만남은 있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만남이든 긴 만남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상대를 위해서 허락을 하신 만남이고 그게 인연이에요. 서로에게 간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더 다듬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착각을 혹시라도 하시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야. 이 말이 한 부분으로는 맞아요. 한 부분으로는 맞는데 한 부분으로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방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 다듬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듬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만남이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과 인연은 복합적이에요. 여러 가지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나에게 허락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알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그 고센TV 성도님 중에 한 분과 좀 이제 그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를 고정적으로 후원까지 해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후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왜냐하면 제가 생계를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 하고 잘하고 비위를 좀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분의 그 장인어른께서 그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 이분께서 그 간호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분도 이제 좀 피곤하시고 좀 걱정이 많으실 테니까 그래서 안부차 어제 연락을 드렸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다툼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인내했습니다. 그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냥 그러고 대화를 그냥 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 중에 아 기분 나쁘시면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저에게 결국은 기분 나쁜 말을 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기분이 상합니다. 특히나 저는 예술을 한 사람이라서 좀 예민해요. 제가 압니다. 저는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 제가 저를 봤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으로 봤을 때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예민함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해로운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예민하고 센시티브하고 이런 면이 없었으면 제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놓치지를 않거든요.
저는 은연중에 사람이 말을 하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걸 놓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해서 보는 게 좀 빠른 편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다툼을 원치 않아서 인내를 하면서 참았습니다. 참고 통화를 종료했는데, 예수님, 제가 그 속으로 기랬습니다. 예수님은 참 우리를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예수님, 저는 이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이 힘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나 같은 사람, 나밖에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인내를 하신 겁니까? 그 수치를 참으신 겁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근데 나는요, 예수님, 저는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마음이 너무 상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참 감사하게 그 통화 상태에서는 그것을 제가 드러내지 않고 예예 맞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통화를 종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문자를 저에게 바로 보내셨습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면 이해를 해라. 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근데 제가 거기서 삔또가 돌았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저는 이분의 그 말씀이 이 무례함을, 굉장히 좀 무례한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생각에 그렇지, 네 입장에서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례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도 기본적인 사람과 사람 간의 예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대하고, 그리고 좀 험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나쁜 더러운 일이 아니라 좀 위험한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런 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동안의 삶의 그런 과정이 이분에게 그런 성격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친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말하는 거, 그 표현 쓰는 게 굉장히 무례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이분의 그 말하는 그 뉘앙스와 그런 그 저에게 하시는 그게 저는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라는 건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말하고 싶은가 보다. 아유, 그러면 그냥 들어드리자. 저는 만남을 가졌을 때 처음에 만남부터가 그랬거든요. 좀 일방적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고센TV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기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분의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런 게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 이제 마지막까지 제가 그 마지막쯤에, 성도님도 그 기분이 언짢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우리가 다음번에 만났을 적에는 서로 사화하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님과 그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단문이 왔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저희 염려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나는 괜찮아요. 흐흐 하면서 그 다음에 온 문자가 제가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뚜껑이 열리게, 야마가 돌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쓰잘데기 없는 데는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그 혼자서 생각을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그 표현을 왜 굳이 저에게 그 표현을 왜 씁니까? 그거는 자기 입장이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나눴던 이런 자신으로 인해서 저는 불쾌한 건데, 그런 이런 대화라든지 이게 자기 입장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가 의도가 그게 아니라고 쳐도. 제가 화가 나서 마지막엔 전화를 했습니다. 왜 말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하시냐고. 결국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런 거를 절제라든지 내가 그런 기본 덕적인 부분 이런 거를 잘 못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그게 부족한 게 보이면은 최소한 그걸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노력을 하질 않아요. 끝끝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됐죠? 이런 말은 안 했어요. 됐죠? 이 말은 안 했는데 꼭 느낌이 제가 받아들이기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통화를 종료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고센 TV를 그 구독 취소를 하고 고센 커뮤니티에도 같이 계시던 분인데 취소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분의 그런 무신경함과 무례함에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입장입니다. 그분도 그분도 저 때문에 언짢으신 부분이 결국은 있을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이제 저도 이제 분이 사가지면서 원래대로 치면은 제 성격에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상관을 안 해요. 안 봐요. 왜냐하면 서로 그러면은 제 속이 상하면서 서로 간에 저도 속이 상하면 찌르니까 상대를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고센 TV 사역을 하는 입장에 있고 그리고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매번 만나고 통화할 때마다 제가 불쾌할 이유는 없거든요. 불쾌한 상황을 당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라고. 성도님의 말씀 내용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성도님이 하시는 그런 말의 그런 뉘앙스라든지 저를 대하시는 그 태도가 저는 기분 나쁘고 불쾌하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부탁을 드리는 거다. 그 성도 간의 기본적인 예의와 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절제를 하셔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제 입장에선 되게 귀찮은 건데 그분과 끝까지 대화를 한 겁니다. 유지를 하려고. 그러나 계속해서 제가 그 스트레스를 당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길지만 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는 한두 시간 정도 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얘야, 네가 먼저 손을 내밀거라. 그래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셨는지 아니면 수신 차단을 해서 아예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께서는 저에게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분과 저는 성향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성향이 비슷해요. 그러나 성향이 비슷한데 저는 그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저를 다루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전부터 되던 부분이에요. 제가 먼저 이렇게 죄송하다고 제가 먼저 굽히고 제가 먼저 머리를 숙이는 거는 이미 전에부터 됐던 건데 지금부터 이 내용이 중요한데 새로 깨닫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 같이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나도 저 형제를 사랑하고 저 이웃을 사랑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여기서 이제 이 뉘앙스 차이를 지금부터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사랑하심 가치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나는 저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런 조건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같은 참 못되고 저같이 참 못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닮아서 나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저 사람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 나도 아버지를 닮아서, 내가 자식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처럼 나도 우리 아버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 형제를 사랑하고 나도 그 형제를 용서하고, 때론 내가 억울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차이, 제가 그 능력치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차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조건적인 부분으로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처럼 그저 제가 이 표현을 쓰면 좋겠네. 내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저 사람 용서 안 하는데, 이게 아니라 아버지, 나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이런 못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 형제 사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바라는 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조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아버지처럼, 아버지께서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 그러한 마음의 사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전까지는 제가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어제는 제가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면서 제가 배우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저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성도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 성도님은 얼마나 저 때문에 불쾌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성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배우고 자라야 되는데, 아버지, 나만 잘하면 안 됩니다. 그 성도님도 아버지의 귀한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성도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성도가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조금이라도 더 만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배우게 하시고 내가 이번에 또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성도도 귀한 성도이니 그 성도도 아버지 잘하고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 주옵소서. 귀한 형제지 않습니까? 귀한 성도지 않습니까? 이 생각은 전에 제가 안 했었거든요. 그저 내가 먼저 전 자존심이 원래 세요. 자존심이 세서 제가 원래 이렇게 손 내밀고 이거 잘 못합니다. 근데 이게 훈련을 통해서, 이게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제에 있어서는, 주여, 나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도 사랑하시잖아요. 저만 유익이 되는 사건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성도에게도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귀한 성도지 않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마음이 든 것까지는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도 아버지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더럽고 허물 많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마음, 나도 그 마음이길 바랍니다.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합쳐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도 그 성도를, 그 형제를, 그 이웃을 나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성장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서 저도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데,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의 예를 길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는 요 정도까지는 이제 좀 그게 해결이 됐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더 성숙하고 이런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숙을 하는 겁니다. 더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과의 그 과정은 저에게는 정말 괴로운 부분이고 불쾌한 부분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저는 지금도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그 성도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분을 내어도 그날을 넘기지 말라고 성경은 이제 에베소서에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은 살다 보면 화를 낼 수 있어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밤이 넘어가도록 그 분낸 것을 계속 끌어안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 오늘 안에 해결해라 그 얘기가 그 얘기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심적인 의미는 화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끌어안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나 자신에게 이제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까지 내 그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었는가? 나는 나와 부딪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생길 때 나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인가? 손을 내미신다면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그만큼 다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모양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나도 아버지처럼 그 성도를, 나도 아버지처럼 내 원수를, 나도 아버지처럼 내 형제를 사랑하고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되겠습니다.